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사건과 결정을 분리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분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체증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몇 시에 집을 나서는가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그 길이 홍해처럼 갑자기 갈라지기라도 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치 매일 겪는 정체가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가 막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입니다. 알람이 3번째 울릴 때까지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며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서는 결정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보복운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저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요셉은 바로 이 지혜의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난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섰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유독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처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거대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궁전으로의 여정이라고 요약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공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고 심지어 자신을 버렸던 가족까지 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지위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지위를 누리던 자리에서 이대한 섬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는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결국 여러분이 서게 될 위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셉의 인생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건 불공평해. 하나님, 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더 큰 자리를 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 내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내리고 있는 그런 결정들 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온 마음을 다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보는 눈이 있을 때만 신용만 할 것인가, 편법을 쓸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말을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혀를 다스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거의 작은 재정적 결정들을 조금만 다르게 내렸다면 지금 당신의 재정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종종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절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오늘날 그런 절박한 수단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지금의 자리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정의 사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변명했던 것처럼 설명하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여인, 제 아내의 요리 솜씨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저는 제 몸에 늘어난 지방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요리라는 귀한 선물을 왜곡하여 핑계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3번이나 더 가져다 먹어서 이렇게 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살이 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성우처럼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폭설처럼 갑자기 닥친 재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음식을 먹었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습니다. 이것이 사건입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저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꾸짖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를 선포하며 저주를 뒤집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다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17살 때 그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16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라고 유언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상처와 배신감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눈물을 다 쏟아낸 후에 여전히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한 짓은 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형님들이 한 그 악한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도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그런 요셉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딸을 천식 발작으로 잃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딸은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을 썼습니다. 내 딸 레니아는 비록 폐에 숨이 없어도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라고 악마에게 선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설교를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나 또한 내 앞에 작은 시련 앞에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그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였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복수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당신들 가만두나.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형들이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 시도하십시오. 요셉은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형들의 학대와 배신, 그 모든 악한 사건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악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 그 일은 정말 나빴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빴고 상처를 주었고 나를 해쳤고 나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의 각본을 썼다면 절대로 그 장면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사건 속에서 선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시련의 한가운데서 위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손길을 똑똑히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